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창업해서 세운 회사에서 자기가 먼저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이 모든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마음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박소령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 회사를 창업했다가 퇴사하게 된 이 자신의 실패 경험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 내용 일부가 이렇습니다. 이제 8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나는 사직서를 썼다. 대표이사가 퇴사할 때는 사인이 아니라 개인 인감을 찍어야 하고 개인 인감 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한 장짜리 사직서에 적힌 내 이름 옆에 도장을 꾹 눌러 찍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10년 동안 회사와 나를 한 몸으로 묶어두었던 무거운 쇠사슬이 뚝 끊어지는 순간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얻어 한없이 기쁘면서도 동시에 진한 슬픔을 느꼈다. 내가 만든 회사를 인수한 대표님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씀하실 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다행히 참아냈다. 온몸으로 부딪혀 하나씩 벽돌을 쌓듯 만들어온 회사에서 나는 그렇게 퇴사했다. 성공한 스타트업을 만든 것도 아니고 회사가 잘 돼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비싼 값에 판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기 손으로 시작한 회사를 자기 손으로 끝낸 게 전부였다. 작가는 자신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혹시 이게 아니라 이게 문제는 아니었을까? 도대체 그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만 안 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런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가 이렇게 책을 쓰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인용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실패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절박한 질문은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실패를 다룰 것인가, 혹은 실패 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지 않을까, 이걸 염려에 두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패를,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그 실패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실패를 마주했을 때 패배감은 옆으로 밀어두고 가만히 상황을 살펴본다면 그 실패의 잔해에는 반짝거리는 것이 잔뜩 섞여 있다. 그러니까 그 실패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패배감과 이런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좀 옆으로 좀 내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반짝거리는, 빛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것을 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분명 실패이긴 한데 그 실패를 통해서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고 어떤 것들을 얻게 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면 과연 그 실패가 실패라고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준비했던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나와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그만둬야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결심을 했다가 잘 안 돼서 결국 다시 제자리인 것 같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아서 낙심하게 되는 그런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패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배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실패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 그리고 좌절과 후회만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실패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인데, 그러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전에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단지 그 일에 대한 실패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좀 확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이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좀처럼 풀려서 사랑하고 화목하는 가정으로 바뀌지 않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가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분명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이 실패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실패해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 구약의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막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막 헐어버리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니 엘리야가 나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고 있는데 열심히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둘러봐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없고 나같이 열심히 믿는 사람도 없는다는 그 생각이 들면,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야.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만 혼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전부 다 바알과 이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니면 고난과 박해 때문에 다 숨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자기 한 사람이 붙어서 겨루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불살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조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엘리야는 자기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싶기도 하지만 믿음의 거장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850대 1로 싸워도 지지 않는, 굴하지 않는 그런 멋진 믿음의 용장인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담대함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저 연약한 믿음의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때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깊은 고독에 빠져서 절망하고 믿음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실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아주 크게 환영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대를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배불리 먹여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셨는데, 그러면 왕이 되신다고 해도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과 정반대의 자리,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절규를 그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 살아난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얻어진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메시지는 실패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면 자기 연민이나
어쩌면 이 실수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자조와 그리고 나는 끝났다고 하는 자포자기의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또 그와 반대로 어떻게든지 내가 이것을 한번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겨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눈을 들어 자신의 노력,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가려서 뽑아진 그런 인재들이 아닙니다. 이 남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엘리야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들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하고 은혜가 아닌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우둔하여 졌느니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둔하다는 건 뭐냐면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굳어지고 둔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자기 의를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드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 듣고 싶어도 들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몽롱해져서 희미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이 다윗의 시편 69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적들을 처벌해 달라는 그 호소를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9절과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복음을 거부하고 떠나게 하는 그 실패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냥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게 하고요. 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오판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패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흐릿해집니다. 몽롱해집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또렷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야 하는데 잘 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자신이 가는 그 길에 올가미가 놓여 있고 그리고 짐승을 잡는 덫이 있고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가득해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왜 실패합니까? 그런 길인 줄 모르고 힘차게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우둔한 상태인데 나는 혼자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위험투성이인데도 겁없이 뛰어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다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이런 길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올무와 덫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가득한 길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으며 걸어가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실패의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1절 이 앞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복음을 거부하고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는 분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르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와 복음에 대한 거부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상에 풍성한 축복을 가져왔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가져왔다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가져왔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 날에는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한 풍성한 축복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살면서 실패도 된다는 방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 사용하셔서 축복이 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면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선다고 하면 그때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실패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사용해서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어떤 시도를 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해 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그런 삶의 고백과 경험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일어서기 위해서 어쩌면 실패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기 위해 먼저 믿음의 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시도가 없다면 실패도 없을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굳게 서는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고 굳건하게 서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연설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평가가 아닙니다. 강한 자가 어디서 무너지는지 혹은 행동하는 이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는지를 지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명예는 실제로 경기장 안에서 뛰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얼굴이 먼지와 땀, 피로 얼룩진 채 용감하게 나아가며 실수를 저지르고 반복해서 실패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는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예의 주인공은 행동하기 위해 애쓴 사람, 위대한 열정과 위대한 헌신을 알고 있으며 가치 있는 대의를 위해 자신을 불사른 사람, 높은 성취의 승리감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최악의 경우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대담하게 도전하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최악의 경우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대담하게 도전하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성공도 패배도 모르고 차갑고 소심한 영혼들과는 결코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실패했을 때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믿음의 시도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이 다시 시작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정 안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시도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또 실수하더라도 다시 계속해서 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게 될까요? 엘리야처럼 나만 혼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가운데 함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거룩한 습관을 회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버림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 같은 그 자리를 가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죠. 다시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그 실패를 감당하시고 그 버림받음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하면 이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 혼자인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믿고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잠들어 있다면, 혹시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일어서서 다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 가운데 살아오시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던 그때는 없으셨습니까?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절망했던 그 시간들은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 절망스럽고 실패하고 낙심되는 그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량없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 받은 우리,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지, 얼마나 크게 축복하실지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은혜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서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베푸실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베푸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한 주간 앞으로의 삶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내 힘으로 살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시도 버리시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열려주신 주님의 그 보혈,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 앞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그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베푸실 그 축복, 우리의 교회 가운데 베푸실 그 축복,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베푸실 그 축복을 소망하며, 하나님, 엘리야처럼 나 혼자인 것 같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랍고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바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상에 풍성한 축복을 가져왔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가져왔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버림받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시고 성공의 길이 아닌 실패의 길을 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묵묵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순절 셋째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이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